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223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응답받는 예배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을 감추어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이신 아버지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사 이 시간 우리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에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고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할 때에 이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으시며 저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 아이들이 TV를 보게 되면 걱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전쟁에다가 전염병에다가 또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18살 아이가 총을 사고 탄환을 사서 한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학살하듯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학교도 공부하고 올 줄 아는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며 뛰어간 그 부모의 마음. 그러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피투성이 되는 아이들이 천에 덮여서 나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과거 우리가 전쟁을 치렀던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구덩이 안에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머니, 동생, 조카, 아이들이 그렇게 쓸려가서 묻히게 됩니다. 21세기입니다. 안 일어날 줄 알았지만 일어나고 과거의 홍역, 전염, 마마 이런 수많은 것들이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무서운 질병들이 변이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너희를 믿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를 탓하고 환경과 기후를 탓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난 새도 떨어지지 않고 땅에 풀 한 푼 지지 않는데 수십명, 수백명, 수백만 명이 죽는 것들과 2달 사이에 수만 명이 피해자가 생긴 저 전쟁이 일으키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 가깝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또 여러분이 지금 노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정말 모르시고 하나님의 정말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의 권능의 팔은 여전히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지구 안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지구 안에 궤도 안에 도는 달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순 앞바다에 큰 파도가 산방산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양계 안에 지구를 넣어놨는데 이 태양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후온난화는 걱정하지만 12달 내내 겨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가까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인도에서 대낮 온도가 지금 봄 기온인데도 불구하고 5월달인데 50도 안팎을 해서 사람들이, 짐승들이 그리고 곡식들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들과 어려운 일들이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밥 먹고 자고 드라마 보고 여행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히 문제가 안 생깁니다. 걱정 안 하죠.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 봐 눈여겨서 살핍니다. 내 옆에서 마스크 끼고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 아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걱정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여서 그를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인류에게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한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기까지 과정, 오늘 말씀을 들리기 과정까지 우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는 사람 외에는 이 말씀의 배경도 이 말씀의 의도도 잘 모르고 오늘 급한 대로 예배드리고 급한 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 온 곳에 예배가 드려지며 여러분이 잠시 떠나온 곳에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는데 그 영과 진리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일반적 목사들이 서원하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 은혜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 내 삶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물론 목회자는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가 겪은 그 은혜의 고백을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숙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하고 일주일을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고난을 당했고 여러 번 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진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그런 불과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러는 중에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있음에 불구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오늘 더더욱 놀라운 것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데 바울에 대해 이제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도록 고백합니다. 그럼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어도 자기 앞날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 노후에 지금 이 대한민국 제주도에 어떤 일이 날 줄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농사를 매다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잠자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고와 위험과 죽음의 고통이 편만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19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죽음과 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였지만 성령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한두 번이 아니라 방문하는 도와 성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길로 가고 싶죠. 푸른 초장으로 실말 물가로 가고 싶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대충미도 잘 됐으면 좋겠고, 노후에 살아가면서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나도 누리고 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은 것은 우리 인생을 압니다. 누릴 수 있는 것과 주 안에서 하는 것과 주 없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오늘 바울의 하나님의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희 좌편에 있는 우리 표어가 교회 표어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성경 말씀이 우리 지식과 경험과 우리 연륜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가 재미없다, 길다, 혹은 내 삶이 변함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족하고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시며 능력이 되시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 믿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한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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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대화 나누다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여 할 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제사를 받았고 거룩하게 살긴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로 사회 유서를 통하여 분명히 아이가 학교 가는 그 어린아이들 4학년들이 이제 좀 더 나은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졸업사진 지금까지 그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이 3분의 2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 아이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여러분 머리털가루까지 하나도 헤아리셔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오늘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과연 성령에 매였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은 이렇게 들은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떠나 있던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내가 주는 사명과 내가 주는 메시지를 복음을 들고 갈 텐데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11 사도가 있고 새로 뽑힌 마띠아도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인데 지금 바울이 올라가는 하나님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하면 환영받을 것이다.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네가 그동안 이방인에 가서 고생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고생하고 수많은 배고픔과 파상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네가 예루살렘 가면 나의 거룩한 성이 있는 곳, 나의 모든 백성이 있는 곳, 나에게 예배드릴 장소가 있는 곳에서 너는 환영받을 것이다. 너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슬픔과 고통은 지나가고 새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린 바울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이 은혜의 고백과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31살쯤에 다메섹 도상에 정말 젊은 혈기로, 또 그가 배운 가말리엘 배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악한 무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라 생각해서 그들을 고소고발하고 잡아 죽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생에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스데반도 바울이 그 옷을 맞고 바울을 죽여 돌을 든 자들의 그 옷들조차도 바울이 다 책임집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냐면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애 증인입니다. 동조자입니다. 옷을 맞는다는 건 저 사람의 죽음에 나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더 예수 민사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눈을 잃어버리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음성은 또 충격이었지만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들었고, 네가 나를 왜 애쓴다,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는, 저마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TV나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수많은 사고를 보면서 그 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관심 갈 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번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교하면 되죠. 그런데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는데 이가 올라가서 놓이고 풀림을 반복을 했지만 결국은 로마에 끌려가고, 로마에 잠시 풀려서 압송하는 중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왜 이 길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고통을 걸어갔느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 예수를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예수 믿었다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훈련받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학습할 때 듣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 만나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낮아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목숨을 버립니다.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은 저처럼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고백하지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냅니다. 화를 참는 훈련해서 화를 안 내서 속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평상시에 주셨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이 말씀을 살기 위해 결단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말씀을 옆으로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자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투명하고 맑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덮고 덮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기 전에 오른편 강도처럼 그때 가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낙원 갔는데, 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한 명만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섭니다. 수리아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고 나병 환자가 있는데 왜 이들만 치유를 받았겠냐고 설명하고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것,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이 뭘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을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방식이 맞을까?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하고 봉사함으로 통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끼리 도장 찍어놓고 그 아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이 정말 토익 점수처럼 부모가 점수 매기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 가정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되지만 실력 갖춰야 돼. 예수 믿어야 되지만 스펙이 있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지만 좋은 인맥을 갖춰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내용을 보강하고 도움되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조건들입니다. 주님 뭐라 하셨죠?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 주신 걸까요? 내가 뻔히 봐도 지금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말씀 순종하면서 지 마음대로, 지 성질대로, 지 기지도 내뱉는 말 함부로 하고 행동하는데 그거 어떻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죽였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사울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책으로 배웠던 가말리가 배웠지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같은 목사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사건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선교사는 나가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복지 구제하는 일에 인생을 보낸 자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다 죄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그냥 돌만 안 던졌을 뿐이지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고발했고 그 아비가 어미가 끌려 나갈 때 유대인이 끌려 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출교를 넘어서서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을, 얼마나 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눈물과 고통을 넣었으며 얼마나 많은 아비와 어미들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린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광주 사태를 통해서 여전히 가슴이 시립니다. 제주 4.3 사건은 여전히 그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역사의 한 점조차도 인간의 삶에도 역사가 흘러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를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는 6월달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6월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국의 달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 경험한 나라가 물론 과거 고대 중세 많았겠죠. 1,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겪는 나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느냐? 그 하나의 문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겪었습니까? IMF 때 일어선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IMF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 반열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대통령이 미국 통치자가 얼마 전에 평택에 와서 고덕이라는 곳에서 삼성 반도체 가서 부탁을 합니다. 투자해달라고요. 전 세계 경제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재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을 믿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망한 나라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세계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돈 버는 방식, 잘 사는 방식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회복된 육신의 병도 고치게 했습니다. 정신력 피폐하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상 교육이 인격과 지혜를 준다지만은 그 인격과 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벤처를 많이 하는데 정말 똑똑한 얼마 전에 테라라고 루나라는 것을 발견한 친구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 지식과 모든 것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장기를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만큼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끝까지 몸부림치고 끝까지 자기 인생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너는 나를 핍박한 자였고 나를 따르는 죽인 자였고 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한 자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잘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더욱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을 드는 겁니다. 바울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업으로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태초부터 시작된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해서 율법의 완성되시면 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레위기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죄 비난하고 법으로 지키고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서 급하게 바쁘게 사는 인생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다 끝났다고 편하게 살아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성경 보면 성령께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왜 목숨을 걸었냐?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 죽어도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늘 세상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오늘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내일 1년 뒤 10년 뒤 쓸 거라고 했다가 몽골이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일용할 양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집에 수많은 부자들, 정치가들 이번에 청문회 어떻습니까? 한 총리는 현금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현금을 갖고 있다 합니다. 아무리 종류적으로 정권 가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다 해도 우리 눈에 그게 정상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집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기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가난한 지들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게 공의롭게 보이겠습니까? 이번 6월 1일 선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 정부든 저 당이든 이 당이든 간에 출전한 사람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추고 있는 죄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은 명예나 기쁨과 자기의 부귀 영화를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길을 틀어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가는 길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자식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수많은 유행의 이야기, 노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두려움 없이 완벽하게 기쁨과 즐거움에 자유하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제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암이 있든지 백혈병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인간이 드라마를 짜르고 각본을 짜듯이 자꾸 다음에 일어날 사건과 혹시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설교가 복잡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구원이 있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왔고 십자가에 죽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소속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성령으로 감동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욕망과 쾌락과 탐욕과 정욕으로 끌려가게 되다가 이게 맞지 않으면 부부끼리도 원수처럼 지내고 부모 자식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어린아이 동생들을 이제 16살 된 아이가 홀로 지내다가 총 들고 들어가서 다 죽이는 일까지 이 세상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주셨는데 성경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됩니다. 레위기만 읽어도 부담이 됩니다. 복음서 읽어도 어느 순간 또 부담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택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태초부터 지금까지 왕들도 바뀌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가인 이후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까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혹 번영한 나라가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느 세상 어느 역사 민족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가 사라지게 하는데 지금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만. 태초부터 그 나라.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변함이 없고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온 세대 흩어져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영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들도 못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놓쳐버리면 인생의 가치관이 무뎌집니다. 토익, 톡플 점수가 더 중요하고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분 안에 성령 안에 능력과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보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하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세상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우리 세대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해보니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아도 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로부터 고자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즐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받지 않고 나 혼자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산다면 그는 악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홀로 사는 걸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창세기 때 이 세상 가운데 처음 만난 가정, 교회를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더나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도 참 가관인데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경험할 것, 그냥 대충 훈련받고 연단받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까지 이야기 들었고,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끌려가고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네가 굶주리고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강에도 죽을 수도 있고 광야에도 뱀에게 물리기도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길을 갈까요? 자기 때문에 죽은 수많은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보다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자 훈련 시키면 교회가 좀 폼나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살짝 권면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5분이 불러들여가지고 새벽 기도 40일 동안 기도시키고 특별휴식 전도 집회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정 붙들을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내가 죄를 짓든지 악에 빠지든지 두려워하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든지 나의 실수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였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허물과 죄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여러분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메고 있고 여러분의 관계로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문제들이 눈녹듯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셔서 영원한 천국 이룰 때까지 여러분 해할 자가 없으며 여러분 망할 자가 없으며 우리 자녀를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과 질병과 전염병과 먹고 사는 문제로 또 눌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까워서 물질과 시간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삼지 못하고 정처 없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과정을 살아온 이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들 하나님 내 기업이라 하셨고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 하셨지만 세상의 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 노후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연 만물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한 나라를 원망하고 나라와 정부와 당과 당을 미워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체험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들의 사랑하는 자녀 중에, 형제자 중에, 배우자 중에, 부모 중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